오늘 창세기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나오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2절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4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 축복들을 예전에 계속 반복해서 주셨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다시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이 99살 때의 아브라함은 아내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만 이삭이 나오고 후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증거가 17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웃음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는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죽기 직전인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 야, 이거 쓸데없는 약속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증거는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냥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 속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조금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포기하고 믿다가 말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99살 때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전에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었어요. 믿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주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에 하나님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살 때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신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살 가죽을 베어라.
네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겠다라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살 속에, 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어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약속을 보는 거죠. 생각나게 되는 거죠.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이 사례와 부부관계를 가질 때도 아들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그냥 새겨 집어넣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고 함께 가고 함께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99살 때까지도 24년이 지난 후에도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 할례를 통해서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9살 때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례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이제 99살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능력과 기적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찾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인간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을 어릴 때, 꼬마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때는 누구의 믿음을 사용하셨냐 하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달라는 이 기적을 요청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의 기적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믿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아.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치유, 신유의 기적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히죠. 자기 하인의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이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죠. 이 성도님들께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축복을 믿고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 간절함, 믿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매일 자기 몸에 행했던 할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제와 선행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선행을 오래 했는데도 복이 없으니까 복을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형편과 현실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달라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네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고 변화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 죄의 습관을 버리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 이 할례의 뜻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를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몸을 받는 것이에요. 옛날의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예레미야 4장 4절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할례에 담긴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는 신약에서는 침례식입니다. 침례가 주는 의미도 똑같아요.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옛 삶의 단절, 새 삶으로의 출발. 침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삶이 침례의 의미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뜻은 뭐냐면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너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할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로 24년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요.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24년이란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셨고요.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를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 때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을 받기 원했겠죠? 근데 믿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복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그러면 그 권력은 악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요. 그 돈은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권력과 돈을 가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3년을 훈련시키십니다. 13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요, 다윗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봐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치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할례예요.
이 할례가 삶의 변화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복강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도뼈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예요. 이렇게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꿈과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 오늘 본문 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셨는데요. 존귀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소박한 이스마엘의 아버지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마엘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만. 그 아들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내면의 비전과 꿈의 변화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한 아버지의 꿈을 버리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번성케 하는 이 인생의 목적과 꿈을 너의 비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세계 선교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변화였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온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꿈, 이 비전,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전과 꿈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브라질 김철기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와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기도 편지 읽어보시고 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피값 주고 사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박하고 평범한 삶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이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